잠언 2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함께 봅니다.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은 모두가 사랑하고 특별히 자녀를 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라면 자녀에게 많이 읽히기 원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이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를 얻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않는 그런 바른 길로 가길 원하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잠언을 한문으로 뜻을 풀이하면 바늘잠자와 말씀 언자를 써서 바늘로 콕 찌르는 말씀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잠언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바늘로 콕 찌르는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뾰족한 것으로 피부를 찌르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잠언도 우리를 일깨워주는 말씀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늘로 콕 찌르는 말씀 잠언의 교훈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로 지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잠언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잠언에서 흔히 많이 쓰이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같은 말 동의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혜를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고 지식은 정보를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언에서 말하는 지식과 지혜는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10절 말씀을 보면 그 지식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영혼이 그 말씀으로 인해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고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의 사람,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즉 지식, 지혜라고 했는데 어떤 지식인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런 책이나 읽어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어떤 배움이든 관계없이 그런 배움을 통한 지식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배움과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지식은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할 수 없는 지식입니다. 육체의 만족만 조금 줄 뿐인 그러한 지식인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여야만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잠언 말씀은 특별히 지식,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즐거움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곤 합니다. 오락을 해보기도 하고 TV 프로그램을 서성이기도 합니다. 여행을 해보기도 하고 운동해서 즐거움을 찾기도 합니다. 재미를 찾고 만족을 찾는데 이런 곳에서도 재미도 있고 만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즐거움은 잠깐의 유익을 줄 뿐인 그런 즐거움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만 유효한 그런 육체적인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은, 영원한 만족은 줄 수 없는 그러한 즐거움입니다. 현대인들이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트레스로부터 탈피하는 것, 일가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 그것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습니다. 혹여 식사 한 끼를 몇십만 원을 들이기도 하고 여행을 위해 수십, 수백만 원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즐거움 뒤에 항상 찾아오는 것은 잠언이 약속한 즐거움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이 아니라 육체의 공허함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습니까? 모두에게 즐거움이 되냐고 물었을 때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게 즐거움이 되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영원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것으로부터 즐거움을 느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즐거움도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기에도 바쁜 시대 속에서 영혼의 만족을 말하는 것은 참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때 비로소 즐거움, 기쁨이 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보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말씀의 유익과 즐거움을 아는 성도님들은 자녀에게도 그 말씀의 맛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맛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보다는 컴퓨터나 핸드폰, 게임을 하는 것이 더 재미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자녀일 뿐 아니라 어른들도 말씀의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드라마, 영화, 여행, 취미나 운동이 더 재미있는 일이라고 말하지 말씀을 읽는 것 너무나도 지루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필요성을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혼의 즐거움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요? 본문 9절 앞부분에 보면 공의와 정의, 정직에 대해 말하고 나서 선한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공의와 정의, 정직은 모두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데크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체데크, 공의라고 합니다. 또한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재판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미시파트 정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직은 메이샤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똑바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 메이샤림, 정직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선한 길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말씀을 알아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데크, 미시파트, 메이샤림은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같은 의미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알고 말씀의 뜻대로 살 때 내 영혼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흔히 먹어봐야 맛을 알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을 100번, 1000번 맛있다고 말해봐야 먹어보지 않고는 그 맛을 모르는 것처럼 말씀을 읽어야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알아야 그 맛의 진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론 말씀이 찔림이 너무 아파 피부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내 심령을 관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만 있다면 영원히 아픈 것보다 잠깐 아픈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허나 아프기만 하려고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것은 아닙니다. 찌르는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마치 좋은 약이 내 입에 달지 않고 쓰듯이 내 영혼의 즐거움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힘이 크면 클수록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게 느껴질 뿐입니다. 더 온전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겪는 성장통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영혼의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유일한 말씀임을 확신할 때 비로소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의 선한 길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한 길을 깨달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고통을 넘어 영혼의 참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 패역이라는 단어입니다. 12절 말씀인데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악한 자와 패역을 말하는 자는 같은 말입니다. 계속해서 잠언에서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혜와 지식이 동의어였던 것처럼 어원적으로 다른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패역은 삐뚤어진 사악한 행위를 하는 자입니다. 또한 패역을 말하는 자는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악한 길로 유혹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패역한 자, 패역을 말하는 자는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이 말하고 있는 패역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자와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길을 걷지만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악한 길로 걸어갑니다. 그렇다면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낸다는 본문의 약속은 어떤 의미이냐? 그것은 악한 자로부터, 악을 말하는 자로부터, 그의 악한 길로부터, 행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겠다. 지혜를 얻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라고 말하면서 지식과 지혜의 반대 개념인 행악과 패역을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악하고 패역한 악한 그들은 지혜와 지식을 즐거워하지 않고 악행을 기뻐하고 악인의 패역함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인 지식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패역함이 즐거움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패역함이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사악한 악행이 그들의 기쁨일까? 도무지 악한 길로 가는 이것들이 즐거움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절 말씀을 보면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다고 잠언의 기자는 패역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구부러졌고 그 행위는 패역하다라고 단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패역한 자들의 악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삐뚤어진 길로 다니며 진리를 왜곡하여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유혹하는 악한 자들이 있는데 핵심은 그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에 있습니다. 잠언을 통해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악한 사람과 악한 길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혹여 악한 자들이 진리가 아닌 패역한 것으로 신자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왜곡된 진리를 분별하게 되고 악한 행위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악한 자들과 달리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과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니까 악이 악인 줄 알게 되고 무엇이 악한 길인지 무엇이 선한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지혜가 주는 분별력과 확신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중심으로 말씀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니까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분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한 행위가 난무한 곳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왜곡하여 패역한 자들의 말에 속아 악한 길에 빠져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패역한 세대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안전을 하나님께 결코 맡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가히 패역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없기 때문에 무엇이 그릇된 일인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고 너무나도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하다라고 느끼지조차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악을 악으로 인식할 만한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게 된다면 언제라도 왜곡된 길을 바로잡고 진리 가운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패역한 자에서 선한 길로 돌아선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얼마나 패역한 사람이었습니까? 진리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진리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도리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패역한 사람이었던 바울이 이제 더 이상 악한 삶을 즐거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많은 죄인 중에 그 중에서도 더 악한 괴수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내가 이제껏 해왔던 모든 일이 패역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패역한 자입니다. 나는 패역한 말을 하는 자였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패역한 자 중에 악랄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던 바울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게 되자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죄인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자 패역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악이 죄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나는 우두머리 괴수였노라고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더라면 바울보다 더 심한 악을 저지르면서도 패역한 줄 모르고 악인 줄 모르고 죄인 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패역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길로 가는 사람만이 패역한 자들의 길 가운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즐거워하는 자만이 패역한 자들의 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고 두 번째는 패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 지혜와 지식 가운데 거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그 선한 길로 다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다니지 않는다면 말씀을 읽어도 깨달을 수 없고 말씀을 들어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은을 구한 것 같이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는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영혼이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라고 잠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패역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잠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먼저 믿게 된 우리들이 선한 길로 행합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패역을 말하는 자로부터 보호를 받아 믿음으로 먼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침잠하여 더욱더 그 가운데에 거하면서 세상의 세속적 가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광주 영광교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셔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이 귀한 것과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들로부터 패역한 사람들의 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